예,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성찬과 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년이 매년 두 번씩,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세 번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매년 두 번, 세 번 이렇게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성찬식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지금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셔야 됩니다. 그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 이제 물론 12제자가 거기 다 함께 앉아 있었죠. 거기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뺑 둘러 앉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눴습니다. 그 잔 속에는 이제 포도즙이 들어섰는데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모여가지고 먹고 즐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하냐? 떡을 주면서 말씀했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그러거든요.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후에 떡이 다 돌고 난 다음에 잔을 놓아주는 거예요. 잔을.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잔, 이 포도주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흐리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온갖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을 죽일 때는 십자가에서 딱 보고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습니다. 완전 죽이려고. 근데 옆에 강도들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막 강제로 죽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도 와서 아마 안 죽었을 것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 꺾고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이제 그날 무덤에 내려 이제 장사 지내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쭉 설명하는 겁니다. 약 40일 동안. 그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몸, 이게 도대체 뭔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세월이 훨씬 지난 다음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 보면 이렇게 그림 그려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은혜 받고 그린 겁니다. 그 그림을.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힌 거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우리에게 내주신 것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승천을 기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다시 오실 것, 재림을 기다리는, 그야말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고,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서 최고의 예배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식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응답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에 좀 더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의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그 캄보디아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통역이 참 막 자유롭지가 못해가지고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더라도 자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랬습니다. 아무리 보니까 이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얼굴 이뻐도 안 된다. 여기 돈 많은 사람들 있지? 돈 아무리 많아도 절대 안 된다. 그 우리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기 보면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안 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고 아무리 높아도 안 됩니다. 니네 나라 왕이 돼도 안 된다. 절대로. 왜 그러냐? 이 세상의 문제는 그거 없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니네가 최고라고 여기는 게 누구야? 부다. 그 사람들은 부처가 최고입니다. 부처가 최고고 조그만 아이들도 전부 뱀을 그렇게
아주 좋아합니다. 뱀을.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애들 고무 차르기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노는데 뭘 만드나 봤더니 뱀 만드는 거 코프라. 또르륵 또아리 들어가지고 대가리 이렇게 딱 들고 이 만드는 거 있죠. 6살짜리가. 그냥 그거 부셔가지고 제가 진짜 딴 거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랬었는데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죠. 영적 문제가. 그건 부처 좋아하고 뱀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순 사단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가 너희들 뭐라 그랬는지 아냐?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뭘 믿냐 이놈들아. 석가모니는 뭐라 그랬는지 아냐?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그랬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석가모니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줬습니다만은 도대체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다 있는데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한번 보세요.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게 없는데 왜 도대체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중동에는 난립니다. 지금 싸우느라고.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지구가 생겨나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끊이지 않냐고. 근데 뭐 나라 간에 싸우지. 무슨 지역 간에 싸우지.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역 간에 싸우고. 지역만 싸웁니까? 부부 간에 또 싸우지. 부모 자식 간에 싸우지. 좌우지간. 전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가인.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 드렸냐? 땅에서 농사진 거 다 갖고 와서 드렸습니다. 내 생각에 아마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가인이 그걸 모릅니다. 왜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안 받냐? 그리고 내 동생 드린 예배만 받고 이 자식 기분 나쁘다. 돌로 때려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이래가지고 최초의 살인자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인이. 그게 지금도 이 세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착하게 살았는데 야, 그 사람은 법 없이 살았는데 왜 그러냐 도대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그게 지금 이 땅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 보면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홍수 나가지고 우리가 다 죽냐 이게 도대체.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저들은 죽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합쳤는데 똘똘 뭉쳐가지고 답을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어째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답을 쌓는데 실패하냐. 이래가지고는 다 말이 흩어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복잡합니다. 지금 말이 다 틀려가지고 바벨탑만 안 썼으면 말이 다 통할 건데 지금도 지금 통역도 필요 없이 말이지. 전도하기도 쉽고.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 말이 다 혼잡해졌다고요. 바벨탑 이후에 나라들마다 말이 혼잡해진 것만 아닙니다. 사람들끼리도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사건이. 그래서 복음방 같은 있잖아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전체가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특별히 지금도 이제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유리방황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많이 다른 민족에게 학살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은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혹은 저 위에 과거에 소련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 통해서. 그건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2차 대전 때만 해도 이 사람이 600만입니다. 학살당한 게. 히틀러 한 사람한테 죽은 게. 그 외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약 한 2천만 정도. 무서운 숫자죠. 문제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도 이유를 모릅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안타깝지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식해서 못 배워가지고 모른다.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혹은 어떤 개인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일어난 사건이다.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 사람들이 재앙받는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사가 돼도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돼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인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 길만이 우리가 바로 이 재앙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전쟁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430년 만에 나오는데 전쟁을 해야 나온 것이 아니라 양 잡고 피 바른 날. 이상하지요? 양을 잡고 피 바른 날 이 사람들이 43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돼 나오는 겁니다. 이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양 잡고 피 바른 게 뭐기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양 잡고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잔을 나누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잔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성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은.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때로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승리라는 거야. 노예 생활해도 문제가 없고 감옥에 가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 유일성의 답을 내는 거예요. 유일성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일성의 비밀을 줬단 말이에요. 유일성의 비밀. 바로 이 비밀을 아는 것을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 그리스도로 답 냈다는 것은 내가 내 삶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겁니다. 문제가 찾아오든지 자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현장에 항상 있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의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땅에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 능력을 항상 기억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능력을 항상 기억해라. 성찬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해라.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십자가의 비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누려라.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기념하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건 그냥 우리가 3.1절 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성령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하고 함께 하시니까. 불신자는 이런 비밀이 없으니까 뭐 하려면 어려우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점정이나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 신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으신 것이죠. 어떤 분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도가 잘 되십니까? 그랬더니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기가. 왜 그렇습니까? 해봐도 응답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분에 기도하긴 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 CM6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 인천공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 5시간 반 오거든요.
그 갈 때는 거기 도착해도 아직까지 거기 그 동네 가면 12시 내지 1시 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가서 자면 되지만 여기는 오면 여기 아침이잖아요. 비행기에서 자야 된다고요. 비행기에서 못 잔다. 이제 그 사람은 헤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놈의 이 비행기 이놈의 날트를 타거든. 날트를 타는 순간부터 자게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가씨들, 일하는 아가씨들한테 귓구멍 털어막는 거 달라고 그러고 눈 가리개도 다 달랍니다. 그리고 어디 빈자리가 없는데 찾아봐서 좀 넓은 빈자리 있을 걸로 가는 거죠. 가가지고 들어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둘이 같이 왔잖아요. 딴 목사님하고. 딱 내렸는데 눈알이 뻘겨가지고 목사님 잘 주무시더라고. 그럼 자야지 밤에 안 자고 뭐하냐고.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했어요. 아니 왜 목사님 시달리나 어제 밤에 잠이 안 오냐고. 이제 그러고 웃었습니다만은. 그 간단한 얘기지만 기도하고 자는 겁니다. 비행기에 타가지고. 그럼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 아주 간단한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천사가 옆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받아가려고. 제가 농담하잖아요. 천사가 그냥 간다니까. 하나님이야 너 왜 그냥 왔어? 아 진짜 암만 기도하고 받으려고 기다려도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떡합니까? 다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았을 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푸놈펜에서는 호텔에서 잤지만 CM님은 지금 우리 전도학교 하는 집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300불씩 주는데 그거를 어떤 집사님하고 둘이 반씩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0불 내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잔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문이 무슨 교도소 문같이 생겼어요. 철문. 열쇠 이따만 열쇠로 자물쇠로 잠궈놓고. 왜 그러냐? 잘하면 뚫고 들어온 놈이 있다는 거예요. 자관.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밤중에 저거 부시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물쇠로 다 잠가놨지만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천군천사가 통해서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이거 오기랍니까? 거긴 답이 없답니다. 와서 뚫고 들어와서 내놔라 그러면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바깥에 문 잠그고 안에 문을 막 전부 다 잠그는 거예요. 잠그면 뭡니까? 부셔버리고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천군천사를 총동원해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명은 그야말로 불신자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래도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천군천사가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매 순간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천군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십시오. 가족이 어디로 움직이면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권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때 보면요 떡과 잔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실제로 받잖아요. 이렇게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그 능력을 실제로 내 것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떡을 받고 떡을 받아서 입에 집어넣어 먹잖아요. 잔을 받아서 내가 마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사실대로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에 나누는 떡, 성찬식에 나누는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고 떡이 아니지만 살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피가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대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내가 이 성찬식 하는 시간에 누리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그래서 막 성찬식 하다 어떤 사람들은요 막 병도 치유되고 성찬식 하다가 흑암 저주 세력이 막 무너져 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떡과 잔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만은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이 피의 능력을 이런 축복이 꼭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큰 두 번째는 연약했었지만은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성찬의 모습을 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초대교회는요 다 똑같이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 붙잡은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같은가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40일에 뭘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그냥 사람들하고 친하게 놀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만나가지고 말이죠. 무슨 요새 싸이가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말춤 추는 거 있잖아. 왜? 아니 그 어느 식당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음악이 어디서 듣던 음악이 들려요. 이렇게 봤더니 옷가게인데 조그만 놈이 들어놓아가지고 그 의자에 그 무슨 조그만 무슨 아이폰인지 그건가 봐 아마. 거기 말씀이 나오는 거래 이놈이.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 있죠. 들어놓아가지고. 전 한국이 유명하다만 그 어린애가 그거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그 말춤 추는 노래가 계속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말춤 추면서 교제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서로 교제하며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친하게 지냈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응답 그리고 내가 만난 저 사람의 응답이 같이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같이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그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죠.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계획하고 저 사람이 붙잡은 하나님의 계획하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할 수 있는 거지요. 응? 말씀 안에서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뿐만 아니라 서로가 기도 제목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그 현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떡을 떼며. 이게 바로 성찬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순간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이거를 1년에 한 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떡을 떼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비밀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걸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지금 그 캄보디아에서 통역을 하고 있는 찬토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어요. 이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현지인 통역을 하거든요. 그래도 전혀 못하는 사람보다 나니까 이제 한국말 통역을 시키는데 위가 안 좋아요. 위가 아주 많이 안 좋아. 아침에 일어나더니 막 토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새벽에. 근데 이놈을 지난번에 우리 의료 캠프 할 때 만났잖아요. 그 의료 캠프 할 때 제가 의사한테 데려가가지고 약을 얘기해서 약을 한 달치를 지어줬어요. 있는 약을 다 줬다니까. 한 달 더 먹으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여기 들어오게 되면 그때 만약에 약이 모자라면 그 약을 또 거기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왔거든요. 푸놈펜에서 만났는데 약도 안 갖고 왔어요. 약을 오면은 조금 먹고 안 먹은 거예요. 맨날 토하면서도. 그럼 바보가 됐습니까? 약이 있으면 먹어야지. 그 걔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뭔가 하면 네가 약을 받았잖냐? 그러면 네가 그 약을 먹는 게만 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 비밀을 누린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러면 모든 문제에 대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와 있는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내게 찾아와 있는 그 문제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응답받을 기회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고 살았다니까요. 이 비밀을 날마다 한 겁니다. 모이면 성찬식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이래가지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렸다. 그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림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오늘 뭐라 했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고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같이 있다. 대통령이 여러분 작은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어려움을 오면. 작은아버지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인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창조업이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믿는다면 기도 안 하겠는가? 안 하면 그건 이상한 거지.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저는 힘썼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직 기도의 비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비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사실을 붙잡고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저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은혜 받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해요. 날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은혜 받는 시간이. 그래서 지난번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말씀드렸죠. 한 주간 동안 연속방송국 안 보는 주간 한번 해보자. 내가 이번 주일은 연속극 안 봐. 해보는 거예요. 연속방송국 보는 시간에 내가 성경 보겠다. 연속방송국 보는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 해보신 분. 해보신 분. 연속방송이 나를 부르죠. 예. 만약에 내가 한 주간을 그렇게 내가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훈련입니다. 이번 주간은 내겠다. 내 이번 주간에는 이거 꺼. 그 애니팡 안 해. 이번 주간은. 여러분 그 애니팡 중간일보 났더라고요. 토요일 날. 심각가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계속 해가지고 정식 번역하는 건 아닌데 시간이 그 중요한 시간을 다 깨먹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빠졌다 그러면 한두 시간이 일도 아니래네. 좌우지간. 내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 나도 빠질까봐 지금 시작을 안 하는데 아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이름 아는 사람 많아요. 자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한번 내 자신을 훈련시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가? 핸드폰 꺼놓는 시간. 좀 내가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은 30분만 못 일어나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성경 말씀 봐야지.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스스로가. 응? 혼자서 하거나 같이 하거나 밤에 하거나 혹은 아침에 하거나 혹은 낮에 하거나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해보는 거라니까요. 예. 그게 훈련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시간이 전부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실적인 힘을 얻고 그런 치유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에 보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뭘 했냐면요. 말씀했어요. 받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찬양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죠. 찬양이. 특히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냐. 이게 초대교회 승리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정말 24시간 누릴 수 있는 힘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얻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구나. 이렇게 빨간 피를 예수님이 흘리셨구나. 이 피를 흘릴 때 내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가 다 끝나버렸구나. 우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도 끝나버렸구나.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름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떤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푸놈펜 전도학교 온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고 한 사람은 아주 위장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여잔데 31살 먹은 젊은 여잔데 그래서 이제 그 31살 먹은 여자네 집에 제가 신방을 같이 가가지고 아주 다시 복음을 쭉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써줬어요. 오래 많이 써주면 안 할 거냐. 짧게 써줬어. 짧게.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맨 첫 번에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적 세력은 결벌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다시 써졌어요. 이거를 계속하라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요. 하고 있냐? 하고 있다고. 공항에서 또 물어봤어요. 찬토시켜가지고. 그랬더니 지금도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 세 줄 하든지 네 줄 하든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24시간 누릴 수 있는 힘을 이 성찬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때
이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 앞에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묶인 거는 풀어질 것이고 모든 문제가 오히려 응답으로 바뀌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일성의 비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튼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서 피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린 순간에 우리 억만 죄악이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문제는 이제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초대교회처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고 매 순간순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례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찬 제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지속적으로 누리는 복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